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선뜻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를 시험하고 확증하랍니다. 우리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믿음이 우리의 주권이 있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세월의 연수가 지나다 보면 나는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아니면 어쩌면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천국 가는데 아니면 어쩌면 이 땅에서 죽음까지도 담대하게 죽으면 천국 가지요 라고 말은 할 수 있다고요.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말은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아는 지식이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가 점검되어져요. 우리가 점검되어진다고요. 이 점검이 안 되어지면 어쩌면 버림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네 믿음 없다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요. 둘 중에 하나요. 세상에 완전히 몰입돼서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같이 외식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아무것도 몰라요. 저 천국이 뭔지 아는 지식은 있어서 말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를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능력이 되지 않아요.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아예 세상적으로 있든지 아니면 어쩌면 오늘 잠깐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넘어져서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성경은 교회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저 바깥에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뜻이 분별되어져서 믿지 않는 저들에게 너희가 가서 너희가 믿고 너희가 만났던 그 예수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바라봄의 법칙 중요합니다. 어제 저녁 금요철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천국을 가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내 죽음을 예비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그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묵상되어지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시험하고 확증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여러분들 믿음은 아주 건강하고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그게 점검되지 않거든요. 더 중요한 또 한 가지 또 우리의 죽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다시 재림해 줍니다. 재림 심판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다시 기다리고 있는 게 유대교예요. 우리는 그 주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998년도에 다미성교회라는 종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10월 28일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홍천 같은 데 합기도 도장이 있었어요. 합기도 도장 관장이 그 다미성교회 홍천 지부장이었어요. 제가 승급 심사를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도장문이 닫혀버렸어요. 항상 도장 갔을 때는 거기 휴거라는 말이 있어요. 큰 이 대형 그 액자에 휴거 해가지고 예수님 형상이 이렇게 있고 구름 사진에 휴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도복 뒤에도 항상 휴거.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을 가는 거예요. 춘천 이렇게 강원도 일대 서울도 가고 그 막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때만 해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휴거라는 말을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그 원장이 그랬거든요. 저녁 때 한번 와봐라. 여기 교회인데 교회에서 도장을 하는 거다. 똑같은 교회인데 한번 와서 말을 해봐라. 그 그 책장에 있는 책을 보면 휴거, 주님이 심판, 막 이런 얘기. 그때 잘 몰랐어요.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도 그런 얘기를 들어봤겠죠. 분명히 설교 시간이 있었겠죠. 그런데 전혀 이게 각인되지 않은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때 같은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본 거예요. 제가 지금 휴거란 얘기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면 휴거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심의 휴거 날입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재림의 날, 이 심판 때를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을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이제 그 심판의 때에 다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예수님을 오늘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뭘로 되셨습니까? 제가 어느 날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걸 참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고 깨면 이것이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제저녁에 여러분들 주무셨을 텐데 죽음이 두려우셨습니까? 죽음을 두려웠다는 거면 또 이게 너무 신앙이 거창하게 보이네요. 주무시는 것이 두려우셨습니까? 주무시는데 막 괴로우셨습니까? 자지 말아야지. 눈 부릅뜨고 막 잠이 오는데 절대 자지 말아야지. 이 잠은 큰일 나. 막 이렇게 주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이 안 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잠이 안 오는 것도 잠을 좀 푹 주무셔야 됩니다. 잠을 좀 편안히 주무시는 게 은혜입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건 이유가 있어요. 너무 예민한 거예요. 예민한 게 영적으로 예민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잠을 안 자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도 버틸 수 있는 힘을 막 공급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잠은 편안히 주무시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편안히 주무시고 아침에 깨끗하게 깔끔하게 일어나서 아주 개운한 잠 있잖아요. 일어나는데 몸이 뿌둥하고 막 이런 건 좀 힘들잖아요. 개운한 잠, 이게 죽음이라는 것을 저는 어느 날 그래 깨달은 후에 왔었어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게 죽음인가? 저녁 때 편안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암병에 걸리고 내가 시한부 인생에 지금 뭔가 마지막을 병원에서 선고를 받았다면 어쩌면 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죽음을 인지할 수 있잖아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 죽음의 종로로 타며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덜덜덜 떨면서 죽음 앞에 태어난 척 죽음을 이렇게 낙관하면서 준비한 거 이렇게 하다가도 마지막 죽음 임종 순간에 누구든지 두려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 박효신 장로님의 그 청송교도소에 계셨던 우리 장로님 간증책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 사형수들의 죽음을 이제 기록해 놨잖아요. 어떤 죽음의 때를 안다는 거죠. 사형수들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이제 대충 준비하고 있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죽는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교도관들이 오게 되면 자기가 죽음을 즉시한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그 교도방 감옥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 사형장까지 집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막 오줌을 싸고 막 별일이 다 있대요. 근데 어떤 한 죄수의 책을 읽다가 제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이 죄수가 이제 그 사형장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가다가 걸음도 천천히 걸을 뿐만 아니라 가다가 그 고무신을 이렇게 한쪽을 벗어놓는데요. 그리고 한참 가다가 사형장 입구쯤 가서 교도관님, 제가 신을 벗고 왔는데 가서 신을 좀 다시 신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을 가서 그 신을 다시 신는 거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했고 무서웠고 겁나는 게 없던 사람들조차도, 그 유명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할 때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여러분 만약에 잔다라고 표현했던, 제가 이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아침에 깰 것을 저녁 때 주무시면서 나 이제 죽을 거야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아침에 깰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평안히 잠을 주무실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죽음을 얘기하라 그럴 땐 저는 이 죽음을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죽음은 이런 것입니다. 평안히 죽음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분명히 공포는 올 거예요. 죽음의 공포 정말 올 겁니다. 어마어마한 공포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만났으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듣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삶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 훈련하고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왜? 준비되어 있는데 두려울까요? 내가 마음으로 준비하는데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고 내가 죽음 가운데 천국 간다는 그 삶의 신앙 고백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확신 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내게 가지고 있고 내가 훈련해서 내가 연습해서 그 죽음을 준비한다 그러면 여기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공포 앞에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라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가신다고요. 그 영이 내게 보여지게 하고 들려지게 해서 깨닫게 하는 은혜 가운데 이 땅 삶 가운데 그것을 준비하게 만들어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새벽 예배 여러분들 나오셔서, 아니면 어쩌면 저도 목사지만 만약에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십자가 복음 앞에 정말 그 복음이 어떤 값어치가 있는지를 아는 지식으로만 경험했다면 어쩌면 우리가 함께 그냥 똑같은 족속으로 서로 명문길을 가는 거예요. 아는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거듭남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확신할 수 있는 무언가 근거 자료가 있다고요. 성경은 죄가 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어요. 죄는 사망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이 땅의 세상의 영이 우리를 끝까지 이 세상 속에 머물게 만들어요. 내가 세상 정욕에 끝까지 머물러서 하나님과의 대립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보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요,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른다고 얘기해요. 서로 섞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요? 내 육신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땐 본질상 그냥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이 세상을 벗삼아 세상의 안위를 가지고 세상에서 얻고 취하는 것을 만족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예수를 만날 때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냐면, 내 안에 영이라는 내 마음의 안에 있는 이 영, 이 마귀의 영이, 그 털을 잡고 있던 내 주인 되어져 있던 그 마귀의 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오셔서 주인 되어지는 사건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건이. 할렐루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답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산다는 성경 말씀,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육신 앞에 자유할 수 없거든요. 왜? 마지막 죽음 순간까지 육신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육신은 우리와 함께 버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 안에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말미암아서 내 영이 죽어있던 영혼이 새로운 호흡을 가지고 새롭게 생명을 얻고 사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살다 보니까 예전에는 좋았던 것이, 예전에는 꺼림직하지 않았던 것이, 예전에는 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들이, 예전에는 아무런 무의식 감각 속에 생겨있는 그런 일들이 부딪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는데, 미워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라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또 육신이 그 죄를 범하였을 때
뭐 해결책은 없어요. 돌아서야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을 쫓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에 매여 하나님 앞에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내 육신이 살아서 내가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삶이 정말 중심을 담아서 여호와 열심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내 육신은 또다시 세상과 연락되어져 있고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고 세상 속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육신 껍데기가 나를 또 죄의 사망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신이 아프십니까? 와, 정말 저는 기도 가운데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저를 참소하더라고요. 내가 죽일 거다. 내가 데려갈 거다. 그때 참소당할 때 정말 그 죽음이 현실로 일어났을 때 정말 낙심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몸은 마귀가 우리가 사망의 저주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죄의 어떤 결과물이잖아요. 육신은 사망의 저주를 받아서 흙으로 가요. 그래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은 길들이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그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영이 내 안에 중심되어져 있던 나를 이끌어가는 영혼이 그 영적인 것이 나를 육신을 이끌어가거든요. 근데 영과 육이 죽으면 분리가 돼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먼지는 뭐 공중에 떠다닐 수 있지만 육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흔적도 시계 세월이 지나면 찾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영이 이끌리기 시작하면 육신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세상의 영이 이끌려서 내가 욕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더 취하게 만들고 더 환경을 얻게 만들고 더 무언가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때, 롯의 때가 그랬던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자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육신을 살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소망, 내가 육신을 덧입고 있는 동안, 내가 이 육신의 사망의 몸을 덧입고 있는 동안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살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오늘 롯의처럼 생명을 잃어가는데도 뒤돌아보면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연세가 70, 80, 90이 되어지면 뭘 바라봐야 될까요? 죽음을 바라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내가 다시 일어나서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이유는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비하고 찬양하면서 내 죽음을 즉시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지지 않으리라. 세상의 영 마귀는 오늘 내가 육신을 덧입고 있는 살 동안에 뭘 더 먹고 뭘 더 좋은 걸 입고 뭘 더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내가 뭔가 육신을 얻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요. 죽음을 즉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저 아프리카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도들은 다 잘못된 죽음이에요.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그가 천국 가는데 좁고 협착한 길, 하나님이 찾지 않는 그 길들 찾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살고 내 몸 뉘일곳 조그만 단칸방 안에 살면서도 예수님 나라 천국 소망하면서 내가 해야 될 그 일 속에 이제는 기력이 쇠해져서 다른 거 할 거 없이 기도밖에 할 거 없어. 내 입에 그 힘은 있으니 기도밖에 없어. 할 게 없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쩌면 이 새벽에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 흙과 함께 소멸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육과 영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환경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덧입고 있는 동안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거와의 싸움이에요. 이거와의 싸움 속에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영으로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를 깨달은 것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주님의 심판대를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날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고 어느 때 어느 시점은 알지 못한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어느 때 어느 시간인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 선들이 마지막 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오래전부터 됐습니다. 2000년 예수님 돌아가시 언제 오냐. 이제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얘기해요. 야 말세에 온다 그랬는데 뭐이 오냐. 오기는 그거 2000년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언제 올 건데. 베드로후서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떠벌리는 그 소리,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며 조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언제 오냐고, 심판 때가 언제 있냐고 라고 묻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러면 그런 말하는 그 사람의 너 인생의 끝은 언제냐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40년은 더 살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40년을 더 산다고 보장하고 인생을 계획하고 인생을 막 준비하고 살아가더라고요. 바라보며 붙이면 맞아요.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일 수 있습니다. 하루살이처럼 살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심판날에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어젯밤에 묵상을 하니까 혹시 깨어나서 이거 혹시 나만 남아있고 다들 올라가신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새벽에 우리가 여기 지금 남아있어 예배 잘 드린다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깜짝깜짝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밤새 도적같이 어느 때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호련히 하나님의 심판이 재림의 주로 내려오셔서 믿음 좋은 성도인들은 휴거당하고 남아있는 우리는 또 예수님 찬양한다고 여기서 찬양 부르고 예배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겠죠. 우리가 잘 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제가 지금 여지껏 말씀드렸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마지막 날에는 번개가 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그 임재의 때는 오늘 성경 말씀에 25절에 내가 죽어야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죽었고 돌아가셨고 그곳에서 다시 이 땅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주에 많은 이 땅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노아의 때같이 롯의 때와 같이 마시고 먹고 씹들고 장가간다는 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쩌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삶의 환경에 우리 대한민국을 보다 보면 참 풍족해요. 참 여유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고 경제가 위태롭다 하지만 이제는 굶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드셔도 남는 게 참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섬찟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둘러보면서 어째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많이 둘러보고 이렇게 좀 보게 되죠. 일을 또 진행하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 생각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문득 제게 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풍족하고 마음껏 먹고 쓰는 것 속에서 순간 내가 된 것처럼, 내가 이 누림이 당연한 것처럼 이런 게 당연히 그냥 교회에서 공급되고 자족되어지는 환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저는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어려웠을 때에 홍천에 그 조그마한 교회를 다녔을 때 그 환경, 중고등부가 정말 겨울 되면 학생들이 이 창문 옆에 비닐을 치고 겨울에 난방을 어린 학생이 가서 기름을 붓고 청소를 하고 닦고 아무것도 없이 허스름한 그 성전이 그림이 그려지면서 홍천에 있을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내가 섬기면서 거기도 동일하게 많은 좀 이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그 환경 속에서 너무 누림이 크다는 걸, 너무 배가 많이 불러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먹고 쓰는 건 큰 죄악이구나 라고 많이 깨달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아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적은 자본을 가지고 큰 이익을, 큰 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뒤돌아봐야 되고 생각하고 점검해야 될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에 녹슬 먹고 사는 저 같은 사람들, 여기에 교회에서 함께 녹을 먹고 있는,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 안에서 머물고 있는 분들은 더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의 봉사자가 참 감사한 건 참 열심히 하셔요. 죄송할 정도, 미안할 정도로 모든 것이 사랑의 봉사대가 움직여야지만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날 제가 사랑의 봉사자 끝나고 나서 봉사대장님이 교회 카페트를 치우고 이렇게 뭔가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관리사님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뭐 어떻게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사모님이 전화해서 문을 못 닫잖아요. 지금 아침에 열쇠가 없어서 다들 그냥 늦게 주무시고 했으니까 행정실을 들어가야 열쇠를 꺼내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사랑의 봉사대가 그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어느 날부터인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누가 하겠지. 네 일 내 일을 딱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일 내 일을 딱 구분해요. 네 청수구역, 내 청수구역,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딱 구분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네 영역은 네가 하는 거야. 왜 그걸 나한테 시켜? 라고 얘기하게 되죠. 저거 안 치우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 아이 참 월급 받으면서 그 왜 일을 안 해? 라고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 편에 봤을 땐 교회가 그거 훈련하라고 있는 곳이라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그거 훈련시키는 거야. 전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네 부서 내 부서 따지지 말라고 얘기해요. 청소 담당 째놨지만 네 구역 내 구역 따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게 있으면 치우고 닦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걸 훈련시켰어요. 이제는 차량부 기사시들만 뭐 차 망가지니까 아니면 청소도 청소 담당 하시는 구역만 길거리에 있어 쓰레기 하나 안 줍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관리되어져 있는 청소 도구부터 시작해서 세제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에 쓰는 그 티슈 하나가 2층에 보다 보면 신학생들 진짜 제가 한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뜰 사람이 평일에는 신학생밖에 없거든요. 휴지를 갖다가 한번 누르면 되는데 안 누르거든요. 휴지통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한 번만 꾹 눌러주면 되는데 누군가. 이건 신학교 짓이야. 신학교가 다니시는 분도 있죠. 제가 여기까지 이제 차 있는 거야. 언젠간 내가 얘기하리라. 그때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속에 해야지 되는 저거 내가 봤는데 뭔가 찔림이 왔는데 해 그러면 마음속에 왔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뒤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우리 모습입니다. 나만 해야 된다는 거, 내 것처럼 교회에서 내가 특별히 뭔가 내 것처럼 뭔가 하고 있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 내 것을 풀 수 있어야 되고요, 내 것을 나눠야 되고요. 그러니까 너 내 대신 청소해, 이거 아니고요. 내가 그걸 먼저 보게 되면 내게 보여준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몸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교회에서 몸 움직이면 욕먹거든요. 니만 뭐 저거 잘난 척한다, 또 뭐 저거 또 뭔데 또 껄떡껄떡 된다, 뭐 한번 은혜 받았나 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감동되면 하셔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보고 그 길을 텄을 때, 욕먹고 각오하고 텄을 때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 그렇습니다. 욕먹을 자리, 트는 자리. 우리 교회 와서도 얼마나 많은 개척을 해가지고 새로운 개척을 했습니까? 뒤돌아서 보면 그 당시엔 좀 불협화음이 났지만 뒤돌아서 좋은 열매들을 보는 걸 너무 많이 대외적으로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어디 오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속담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 죽음의 사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여지껏 말씀드렸던 것, 여러분들이 신앙의 점검을 하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자고 뭔가 환경 속에서 누려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누려지는 것보다 더 주님 나라가 사모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게 누리세요. 누리되 그것을 가지고 더 주님 나라 위해서 애를 쓰시라는 겁니다. 더 이것보다 더 주님 나라는 더 좋은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도 주님 나라 가면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는 건데 라고 겸손을 가지고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무엇을 써야 될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더 무엇을 해볼까라는 그 생각이 없다면 어쩌면 오늘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그런 마음, 세상을 결탁해서 세상 아직까지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그들 삶에는 끊임없이 독소리가 오는 거예요. 왜? 내 영이 점점 죽어가는 거거든요. 내 영에서 냄새가, 내가 죽어가는 영혼, 내 죽어가는 영혼은 이미 죽은 자들에게는 독소리가 뭐 그냥 마귀가 그냥 득실을 하겠죠. 교회 안도 어쩌면 제가 지금 너무 사소하고 유치한 얘기인데 그 사랑,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하며 내가 희생하고 내가 뭔가 베풀고 섬기고 내가 보여지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지 않으면 독수리는 오늘 또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독수리는 또 나를 삼키기 위해서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이 삶은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다른 것 또 하나 묵상한 것은, 만약에 주님, 내 죽음, 내 영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근데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가 죽어지면, 내가 복음 앞에 죽어지면, 내 자아가 죽어지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세상과 결탁해서 주님 나라 소망하지 못하고 내 영이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내 삶이 썩은 시체의 삶이 나가지는 순간 마귀는 열심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오늘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무언가 죽어지는 자리, 섬기는 자리, 베푸는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잘 가지시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복음의 역사 현장 속에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후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 우리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요절 한 절 찾고 읽어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387면, 신약성경 387면 베드로후서 3장 11절. 오늘 본문을 요약한 아주 엑기스 같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풀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이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 내용의 압축은 오늘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고.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